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복음의 가장 방해가 되는 할례 문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왔죠. 예루살렘 사도들의 이제 공의회가 열리고 그 결과가 그래 맞다. 보니까 할례는 이제 필요 없다. 할례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에게도 구원받는 은혜가 임했다. 이것이 사도 공의회의 결론이었습니다. 뛸 듯이 기뻐했겠죠. 그래서 이제 더 큰 힘을 얻고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던 본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첫 시작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다툼이었느냐?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바나바는 중간에 떠났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마음을 풀어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일 중심이었던 사울은,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안 된다. 중간에 어떻게 도망간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느냐. 그러면 선교를 실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게 37절, 38절, 39절이죠. 그래서 39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결과가 헤어지는 것이었어요. 헤어지는 것.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구브로 쪽으로 가고 40절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각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방식의 문제였죠. 우리가 보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싸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천국과 같아요. 그런 교회 조심해야 돼요. 그런 교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싸우고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도 싸우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전혀 다툼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있어요. 우리는 다툼 없는 공동체를 지향하지만 그러나 우리 현실은 다툼이 있고 또 분열이 있죠. 어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사랑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의, 공평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떡을 이렇게 나눠줄 때도 어떤 사람,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좀 가난하니까 2개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2개를 주냐, 하나씩 주는 것이 정의 아니냐, 딱 사람 수대로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사랑도 맞고 정의도 옳은 것이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게 다투고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보니까 서로가 각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했던 사명을 바나바도 감당하고 복음 전하라고 했던 사명을 바울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안에서 그냥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잘하고 있으면 마지막에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싸워도 나중에 가면 바울 옆에 마가 요한이 있거든요. 같이 동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싸우는 것에 매여서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그건 사탄의 전략이죠. 그건 그대로 놔두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 주님 맡기신 일을 그냥 계속 감당하면 그 사람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도 주의 일을 감당하면 어느 순간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 100대를 조율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피아노 100대를 조율할 때 다 100대 다 따로 조율하는 거 아니에요. 100대를 조율할 때는 한 피아노 음에 맞추는 거예요. 한 피아노 음에 맞추면 조율한 다음에 다 똑같은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과 화해하려고 몇 번 시도는 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래도 화해가 되지 않고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혜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그 피아노 첫 번째 피아노거든요. 원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이렇게 깨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화해하려고 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놔두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싸웠다 그래가지고 교회 봉사도 다 내려놓고 선교도 안 나가고 전도하러도 안 와요. 관계가 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놔두고 주님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죠 이거? 예. 듣고 계시죠? 예. 16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는요. 이제는 따로 떠난 이후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 장소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합류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동력자로 부르는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디모데와 동역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할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할례 필요 없다. 할례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디모데를 데리고 오자마자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 디모데 소개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죠. 아버지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이 디모데가 유대 지역에서 전도할 때 혹시 할례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까 봐. 그래서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까 봐. 이것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의 절대적 요소가 아니었죠. 그러나 복음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이것까지도 양보하는 거예요. 할례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복음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냥 양보해 버리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다 그러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죠. 본질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싸울 때 보면 싸움이 일어날 때 굉장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장례식이나 결혼식 갈 때 차를 타잖아요. 차를 타는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를 앞자리에 안 태워줬다는 거예요. 앞자리에 안 타고 다른 집사님이 앞자리에 탔다. 이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그래서 내가 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는 허리가 안 좋은데 이러고 이제 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차량 자리 배치하는 거 본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팀 복장 문제. 찬양팀이 예배 섬기는데 정장을 하고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거 맞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 뭐 해골 그려진 거 이런 거 아니면 된다. 그거 가지고 또 싸워요. 그 본질입니까? 아닙니까? 찬양하는데 옷 입고 오는 거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 그것이 지혜입니다. 본질 가지고만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할례라고 하는 문제가 자신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그냥 할례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본질 가지고 싸우는 것이 중요하고 나에게 상처가 오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이것이 진짠가? 하나님 복음의 필수적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화를 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본질이 아닌 일에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상대 수준에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상대 수준에 맞춰주는 거. 할례를 시켜버린 이유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수준에 맞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 수준에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내가 신앙이 좋고 남편이 신앙이 안 좋아요. 그럼 새벽기도 갔다 와서 남편이 밥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주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밥 줘 이러면 밥 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신앙이 좋고 아내가 신앙이 좋지 않으면 아내 신앙에 맞춰주는 것, 그것이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자존심.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할례는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본질이 더 중요하니까, 복음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진짜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 수준에 맞춰주고 또 자존심을 버리고 복음을 우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죠. 이제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는데요. 처음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계속 막아요.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데 막으신다. 성령 맞나 싶으시죠?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결단해도 막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막히는 일이 있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계속 막히고 사도 바울의 꿈에 누가 나타나요?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방향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만난 첫 번째 성도가 루디아예요. 루디아 이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지만 막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막으시는 게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른 길이 열려 있다 생각을 해야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막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지 않고 아시아가 막히니까 복음이 유럽으로 확산되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어요. 열심을 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막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막으시는 것을 보고 오늘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문이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다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막으실 때 더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신속하게 하나님 신뢰하고 신실함을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